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육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강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계시와 예언의 실체입니다. 계시와 예언의 실체. 계시 받았나요? 예언하시나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요, 되게 신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저 사람이 요즘 되게 신령한가 보다. 제가 어제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막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영적으로 아주 깊이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실체 신앙 안에서 이 계시와 예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계시는 너무 평범한 것이고 예언은 너무 평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계시가 있어야 하고 예언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평이하고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간단한 것을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신비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 예언, 생소하지요. 또 뭐가 신비로운 것 같지요. 제가 오늘 계시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봐서 계시, 예언을 찾아봤더니 딱 뜨는 단어가 신천지 이만희 목사가 같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만희 씨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계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환상계시, 실체계시, 실상계시. 환상으로 보는 계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되짚어보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하다 환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계시. 실상계시는 뭐냐? 그 계시를 받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말씀으로 하는 계시, 그게 실상계시라는 소리예요. 참 말은 그럴듯한데 성경적인 뜻하고 너무나 먼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자기를 열어 보이는 것, 덮어놨던 비밀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비밀,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기독교들이 불러나온 거예요. 자연 계시는 뭐냐? 이 자연적인 물리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입니다. 그건 자연 계시입니다.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왔다 간 저쪽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마을 후에 태어났던 그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33년 동안 살면서 보여주고 갔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가 곧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 계시, 하나님이 보여준 아들로 예수로 와서 보여준 그 특별 계시 그거밖에 없냐? 아니, 기독교 하나 더 한술 더 떴습니다. 그 계시는 뭘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되면, 성령이 임재하면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 예수가 한 말, 또 예수가 하고 싶었던 말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있고 열어볼 수 있다. 계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를. 무슨 얘기야? 기독교 통틀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예수는 왔다 갔고 이 물리 우주의 모든 물리적인 만물은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반적 계시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떤 계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계시. 그것은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것을 열심히 전했던 자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으로 임재해서 그 성령의 임재죠. 성령을 받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조금씩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신학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옛날에 중세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 또 역사가 계속 100년, 200년, 300년 오늘날 현대까지 오면서 성령의 역사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역사신학학자들도 있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신학을 이 성령의 역사를 점진적 계시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뭐가 많이 유행했죠?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또 기도원들마다 불러불러 하는 이 성경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74년도 제 기억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CCC가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했던 빌리 그레함 전도회가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했던 그 전도대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CCC 내비게이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 무슨 바람이 불어나가 하면 성경 공부 바람이 불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부각되기, 성령의 말씀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성령 그랬다. 말씀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거의 오늘날까지 현대 이 한국 교회 역사 아직 지금 100년 되는데 이 100년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말씀 그거 암만 공부해봐도 능력은 안 나오더라.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실천으로 갑니다. 실천신학. 행동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해서 성경은 내가 해야 능력이 나온다. 말은 맞죠. 뭘 해야 되느냐는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나가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교인들이 저보다 제가 볼 때는 지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아무 데봐도 안 되니까 안 되는가 보다 지쳐서 그냥 그러게 상태로 나가자빠진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독교의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저 유럽의 기독교처럼 폐쇄기에 들어가고 멸망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확신합니다. 이 기독교의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계시를 받아야 되고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를 받아야 하고 그 계시의 실체가 그 계시의 실체를 따라서 예언이 시작돼야 합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받은 자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일반화되지 않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희망도 없고 절망뿐이고 오히려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그 자체가 사망이고 멸망이고 오히려 나를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저 어디로 끌고 가는 어두컴컴한 저 어둠의 실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모든 신자들이 이 지경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그동안 왜 이 말씀이 계시, 예언 그렇게 말했었지만 이것은 특별히 은사받은 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기도를 막 40일 금식을 막 몇 번 하다가 불받고 능력받아서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다 심포가 다 보이고 저 사람의 장래까지 뭐 다 보이고 진정으로 보이고 뭐로 보이고 뭐로 보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예언은 예언자들이 예언한다. 이렇게 신비로 갖춰놔버렸습니다. 신비로 변질되었습니다.